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캡처한 것인데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었죠. 그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 글에 답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런 영상이 올라왔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각자의 정치색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지지하겠죠. 하지만 어떤 진영은 복음이고 어떤 진영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색은 말 그대로 본인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색깔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32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본 후에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손안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구나.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여수run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구나.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릴 것이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요셉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원하니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며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일 것이다. 스불론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갓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드려라.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구나.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구나. 단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납달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아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으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이 있었죠.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던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세가 각 지파들을 그들의 특징에 맞게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를 축복하는 순서도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신학자들의 몫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여기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에 비해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절에서 가장 먼저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아마도 르우벤이 야곱의 큰아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에 비해서 매우 간결합니다. 반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은 매우 상세하고 길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오늘 모세 축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축복 역시 야곱의 축복처럼 매우 긍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요셉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또한 각각 축복하는데 역시 에브라임은 만만,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관한 내용 역시 매우 긍정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나 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낸 내용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축복들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언급되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시므온 지파죠. 사실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시딤 사건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모세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7절에 있는 유다의 축복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